도시락 5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이 제시하는 길을 찾으라.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과 빛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조명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마음의 조명을 받아야 그때 길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설교 듣다가 혹시 어떤 문제의 해법을 얻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시진 않았습니까? 그랬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안드레는 권위 버리기의 영성으로 도시락을 먹었던 제자인데 오늘 이제 안드레의 마지막 도시락이 바로 이 부분, 말씀의 집중과 몰입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제시하는 길을 찾았던 그런 샘플로서 저희들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말씀이 선명해지니까 그 외의 모든 헷갈리고 헛된 방해들을 다 제거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안드레가 집중과 몰입을 했다라는 이 영성이 성경에 곳곳에 적혀져 있습니다만 우리가 거기서 메시지화된 내용이 뭔가를 잠깐 한번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에 우리가 다루었다시피 예수님이 안드레와 요한을 와보라 하고 그날 함께 거하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세 명이 그날 함께 거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3명 모이면 고스톱을 쳤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데리고 그날 함께 거하면서 했던 것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3절의 내용을 보면 빅3와 함께 했던 안드레를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세상의 징조에 대해서 조용히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뭐냐? 그때 성경이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란 이름을 분명하게 적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 일이 있겠사옵나이까? 뭐 이런 식으로 묻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세에 벌어질 징조에 대해서 아주 기나긴 내용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안드레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빅3라는 것은 항상 예수님과 같이 했고 변화산상에서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고참인 안드레는 빅3가 있는 곳에 있지 않았죠. 항상 뒤에서 사람을 세우는 컨설턴트의 역할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너무 우리가 신기한 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는 분명히 성경이 안드레의 이름을 반드시 언급하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뭘 말하는 거죠? 보여지는 권위는 다 버렸지만 말씀 듣는 자리만큼은 열심과 사모함으로 집중과 몰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드레의 영성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부르는 장면인데 안드레와 베드로에게 그물 버리고 나를 따라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다. 그랬더니 아무 말 없이 그물을 버리고 따랐다. 그래서 이 장면만 보면 처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이 잡히기 전과 잡힌 후를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표현 중에 요한이 잡힌 후라고 돼 있으니까 사실 안드레는 요한이 잡히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까지 이렇게 집중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잡힌 다음에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그들에게 말씀을 제시했을 때 이미 들었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이 제시한 길을 향해 그들이 갖고 있던 그물을 과감히 버리고 따를 수 있었던, 다시 말하여 말씀을 따랐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안드레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과 몰입을 통하여 결국은 그 말씀이 제시하는 길을 찾았던 사람으로 우리들에게 메시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하이라이트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한마디로 떡 사건이라고 보면 돼요. 자, 무리들 보고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려고 묻습니다. 그때 어떤 표현을 합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반드시 이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어디서 고기를 사서 우리가 어디서 돈을 갖고 와서가 아니라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빌립은 헬라적인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이고 머리가 빨리 돌아갑니다. 바로 견적내죠. 200데나리온입니다. 현시가 2천만 원은 필요해요.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돈으로 계산을 했는데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떡에 집중합니다. 이 떡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에 대한 몰입과 집중을 통해서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떡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무리들 중에 뭐 우연히 어린아이를 봤겠습니까? 떡을 찾고 떡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떡을 들고 있는 어린아이를 본 거죠. 여러분, 뭐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소풍 가면요 아줌마들 핸드백 속에 5만 개 다 있습니다. 뭐 오징어, 땅콩, 쥐포, 사이다, 계란, 뭐 기타 등등 하다못해 껌이라도 있죠. 자, 그런 모든 것들은 말씀이 아니라 말입니다. 근데 안드레는 떡을 본 겁니다. 뭘 봤다는 말이죠? 말씀을 본 것입니다. 이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말씀, 즉 떡을 갖고 있는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소개하고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귀한 표적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 집중해서 따라간
그런 하나님의 귀하신 그 열매, 이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안드레는 예수님의 뭘 믿었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 때 진리를 믿었죠. 우리가 믿음이 있냐 없냐를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와 있을 때는 극명한 차이가 나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요, 정보가 간절해집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요, 진리가 간절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에 연연하고 정보에 조급해지면요, 믿음이 떨어진 상태라고 진단하면 틀림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말이 있지만 믿음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보는 말이고 믿음의 진리는 말씀입니다. 말은 정보기 때문에 수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어떤 정보를 들을 건가를 선택해야 되는 고민만 남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뭐죠? 말씀이죠. 하나뿐입니다. 진리는 선택하는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따르고자 하는 결단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보라는 것은요, 항상 확률 싸움입니다. 확률이라는 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다시 말하여 운세를 결정합니다. 되냐 안 되냐. 진리는요, 확신 싸움이에요. 확신 싸움이 어떤 겁니까? 이것은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선택하라고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을 이끌어 가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뭘 해야 된다더라, 뭐 그건 사야 된다더라, 뭐 팔아야 된다더라, 뭐 여기가 아니라 거기라더라, 뭐 그건 앞으로 소용이 없다더라, 뭐 그건 빨리 접어야 된다더라, 뭐 거기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해야 된다. 뭐 어쨌든 수많은 근거 없는 말들이 쓸데없는 정보들로 난무한 시대입니다. 정보는 홍수가 되면 더 이상 정보가 되지 못하죠. 여러분이 세상 정보는요, 참고만 하시면 돼요. 거기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안드레가 예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었던 그 도시락을 드셔야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정보에 걸었다면 아마 오병이어의 표적을 이루는 주인공이 못 됐을 것입니다. 말이라는 정보가 아니라 떡이라는 말씀에 인생을 걸었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삶을 살다 보면 어느덧 그 말씀이 내 운명을 이끌어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신앙 인생이라는 건 늘 말과 말씀의 충돌이죠. 거기서 10개 중에 하나 이상을 반드시요, 두 주먹 불끈 쥐고 하나님의 말씀에 던질 줄 아는 용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길을 보는 간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매지 마십시오. 굉장히 좋은 정보 같은 거 그거 붙잡고 있으면 될 것 같죠? 후회하게 됩니다. 말씀을 과감히 따르십시오. 그것이 우리 운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르면 뭔가 안 될 것 같아서 불안한데요. 예, 이해합니다. 안 될 것 같을지는 몰라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 되더라도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여러분에게 열려질 것입니다. 저는요, 말씀 따라가다가 망한 인생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도 그렇고 신자들의 삶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안심하십시오. 말막말, 말흑말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본 건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을 따르다 망하면요, 말이 많아집니다. 근데 말씀을 따르다가 흥하면요, 말이 없어집니다. 왜 말이 없어질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말씀이 제시하는 길을 따라가다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 도시락을 맛있게 잡수시기를 바랍니다.